오늘 본문도 인생의 허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인생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인생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해서 얻었다고 할 때에 과연 만족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많이 가지고 더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앞선 전도서 6장 1절로 6절에서 인생의 허물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존귀함을 누릴지라도 허무하다. 많은 자녀와 장수를 누릴지라도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추구하고 애를 쓸지라도 그 욕구를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혜자는 인생의 허물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허물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식욕을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수고는 진절이 나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는 노동을 뜻합니다. 육신의 평안, 안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입니다. 입은 사람의 물질적,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입을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귀, 권세, 명예를 목표로 하는 삶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인생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무작정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식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식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혼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 말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물질적, 세속적 욕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물질적인 것을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 인생에 수고하는 것, 그것은 식욕 하나 채우기에도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지혜자 또는 우매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이런 채울 수 없는 욕구 공감하지 않습니까?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자가를 원할 겁니다. 월세집에 사는 사람은 전세를 원하겠죠. 그런데 전세에 들어가서 살면은 자가를 원할 것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면 더 넓은 집을 원할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식욕,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구, 이 부분을 저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집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
뭐 불만족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만족을 누릴 뿐입니다. 저렴한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공영 주차장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은 지하란다. 저 포천천 공영 주차장 저기를 폐쇄를 하니까 교회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상가를 면하고 단독으로 교회 건물 있고 주차할 수 있는 한 몇 대 정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과연 그때 가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한두 대 주차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세네 대, 네다섯 대를 원하게 될 것 같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넓은 주차장을 원하면은 저도 역시 더 많은 공간을 수용할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만족의 기준을 소유에 두면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외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의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족함을 모를 뿐이죠. 8절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차원에서 볼 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우선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8절 하반에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전반에 이야기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제대로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매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낫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우매자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적인 차원에서 그 지혜를 활용한다면 우매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에 얻을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 자체, 수고 자체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나 우매자가 동일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면에 채울 수 없는 욕구, 욕망, 이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인간적인 탐욕, 욕구,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욕망은 결코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혜자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유익을 끼치면서 많은 존경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만족함으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가 동일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 우매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진정한 인생의 만족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가난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바른 번역은 아무리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의 삶이 가난하다면은 그러면은 역시 욕구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것은 소위 말해서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공상하고 상상하면서 원하는 것을 더 가지고야 말겠다, 이런 집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질과 세속적 욕망, 끊임없는 이런 욕구 가운데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비록 더 많이 갔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뜬구름 잡듯이 끊임없이 욕구 불만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비록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공허를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자족하며 위안은 삼으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허무 극복의 비결이 아님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함께 불렀던 초가상간 함께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생각하며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경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공허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성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수요일 밤 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자녀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므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